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이 시간 주님 전으로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옵나이다. 수요 기도회로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친히 임재하셔서 하늘의 거룩한 것과 복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에게 넉넉히 부어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부르신 후에 이은정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빛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요 기도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 속에 부름받아 모여 사오니 은혜 충만히 받는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메시아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약함과 제약됨을 깨닫고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가정의 평안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더운 여름을 통하여 배가 자라고 맛난 과일들이 익어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신앙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요한복음 17장 말씀 아버지의 이름을 통하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승리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찬양대의 수고를 아시오니 한 분 한 분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7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그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지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받아들인 그 믿음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이라 한 예정론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나의 결단이 아니고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 주셨다. 예수를 믿는 자로 하나님이 주셨다. 예비하셨다. 정하여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에 관련되어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역사요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리들 성도는 전에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들, 구원과는 관계없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 우리는 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밖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값을 피값으로 다 지불하시고 저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어떻게 증명되는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였다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간성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이름 짓는 것이 그 존재가 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눈에 보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명명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알지 않습니까?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저 간열히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니까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을 보고 은영아라고 부를 때 의미 있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은영아라고 부르는 것하고 제가 여보라고 부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깊은 관계요, 깊은 만남이요, 깊은 사랑이요,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로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불러준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서 영광받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영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영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요 나의 택한 백성이라 그랬는데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실패합니다. 경건에 실패합니다. 거룩함에 실패합니다. 순종에 실패합니다. 믿음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별명들이 많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어라, 칼을 거두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서 양을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 권능, 그의 이름에 은혜, 그의 이름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 하나님의 본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말씀을 왜곡해버렸습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미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을 힘입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덕을 찬양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으로 펼쳐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견고하신 여호와의 이름, 그에게로 달려가서 그를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를 안식처로 삼습니다. 그에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갈 때,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구걸하던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어.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었더니 한평생 자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두 발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두 발로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과 사역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의 원대한 계획은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높임받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더욱더 더 높여지고 제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조차도 감당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선 내가 다 이루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충성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누가 아버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아들만큼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셨고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들은 바를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자기의 배와 그물과 집을 벗어 던지고 주님을 쫓아온 그들 제자들을 주님은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어느 인생 하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인생은 없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자기 이름 적어놓지요? 휴대폰에도 자기 이름 이렇게 적혀있지 않습니까? 010 땡땡땡땡땡땡땡땡은 누구의 폰입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건강, 은사, 달란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셨다, 나에게 주셨다. 왜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교훈하시고 그들을 깨우치셔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철저하게 아버지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이제 이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 곧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서 순종하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함께 하셨고 가르치셨고 동거동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들과 늘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인치시고 저 천국 갈 때까지 붙잡아주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는 사실상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불순종했다가도 금세 뉘우치고 깨우치고 되돌아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며 탕자였지만 돌아와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들이 진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 감고 귀 막고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들은 진짜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다. 진짜 주님의 제자들은 진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연결될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붙여주셨음을 주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총, 구원의 빛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 그 말씀이 믿어진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IQ 거의 200에 가까운 사람이랄지라도요, 그의 영혼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울려 퍼져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신앙은요, 지식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경험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신비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제자들을 주신 것은 참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을 마치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것처럼, 또 환자가 의사에게 의탁되어서 그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는 것처럼, 또 어린아이들이 교사에게 맡겨졌을 때 그 교사들이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하여서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들을 주님에게 맡기셔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길러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12개의 씨앗들이 흩뿌려져서 또 다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거두어지게 하시는 열매 맺는 사역들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끝장난 것처럼 보였지만 어떻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세계 곳곳에 믿음의 씨앗들이 흩뿌려지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삼가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었다 하는 말은 또 다른 뜻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이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가장 곁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주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에, 주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에, 냄새난다, 더럽다, 저 악귀 들린 것 쫓아내버려라, 한 나병 환자가 지나가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할 때 동네 사람들은 다 손짓하면서 발짓하면서 돌 던질 준비를 하면서 저 흉측한 것이 마을에 들어왔다고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그런 자들까지도 품어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방 여인이 찾아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 이방 여인의 간청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사람인 줄, 온 메시아이신 줄을 이제 안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사역들을 바라볼 때에 이것은 평범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 그 기적들은 엄청난 사랑, 엄청난 공율, 엄청난 은혜를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누군가 너의 오름땀을 치면 반대쪽 또 돌려대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나와 함께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요, 심리나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주님의 행동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조금씩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이시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다, 아들이시다,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주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행동은 사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자기에게 맡겨진 이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나중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에, 그리고 고난 당하실 때에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하면서
모르 그러면서 뜰 안쪽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볼 때 예수님과 시선이 딱 마주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바로 그 직전에 시몬 베드로야, 사탄이 밀가 부르듯이 너의 영혼을 지금 청구하고 있다, 달라고. 그러나 베드로야, 내가 넘어질지라도 너가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무리 전자기계가 발달해도 이미 기계가 고장나 버리면요, 그건 회복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완전히 신앙이 깨져버리고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지만 주님은 다시 찾아와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또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은총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아버지 말씀을 고스란히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눈높이 교육이라는 말을 합니다. 어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러 어른이, 엄마가, 아빠가 아이처럼 이야기합니다. 누구야, 날 따라 해봐, 그러면서 하나, 둘, 언어 유희하듯 아이의 언어로 말을 합니다. 어른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눈을 낮춰주고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을 세심하게 골라내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씩 알아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육신의 언어, 사랑의 언어, 섬김의 언어, 시청각적으로 자신이 친히 교보제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또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것인데 그 죄값을 치르시는 것을 자신의 몸으로 증명해내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도록 끝까지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메시아이신 줄 이들이 알았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야 베드로, 너 충성했으니까 내가 저 예루살렘 한 모퉁이 너 A구역부터 B구역까지 네가 차지해라. 저 마태, 너는 그래도 수고했으니까 저쪽 C구역 D구역 네가 차지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주님 나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세상의 복물이 아니었습니다. 넌 금광을 가져라, 넌 아프리카 땅을 가져라, 너는 강남 땅을 가져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복권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고 은혜 받는 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사실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요, 교회는 금방 허물어져 버리고 맙니다. 말씀이 없는 종교는 어둠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시대를 암흑시대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우리 귀에 울려 퍼져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 믿음 위에,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고 또 그를 믿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취하다, 겟하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동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어디 저 천하고 천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진국이었습니다. 진리였습니다. 참되었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임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 주님이시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이 제자들은 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누구인가? 말씀을 받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 듣는 자들이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고 다녔습니다. 손목 저고리 밑에다가 말씀을 깁고 다녔습니다. 옷 열쳐다보면요, 이게 성경 구절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조차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하고,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우고,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분열하고,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성도의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란 누구인가? 말씀을 받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하심, 이걸 알기 때문에 나도 인내하고, 이걸 알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고,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연습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씩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처럼 참된 성도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의 권세를 알고, 그 이름의 권능을 알고, 그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빛나게 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을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붙잡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아시고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 거룩한 순종과 믿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내셨던 것처럼,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쾌락, 세상 명예, 세상 자랑을 추구하는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한 곳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밟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나타내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이며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자들입니다. 주님이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그리고 나는 주님의 것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뜻에,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주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고귀한 보혈을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흘려주셨는데, 그 피값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새롭게 거룩하게 하여 주셨는데, 받은 바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해버리고 감사도 감격도 사랑도 섬김도 상실한 채 그저 뻣뻣한 나무 막대기처럼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다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탈진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상심하는 자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고 울고 있는 자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결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서 손 내미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목에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단단한 쇠못의 흔적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떨리는 손을 내밀어 주님 손을 붙잡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음성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충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이름 높이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학교가 재개되었는데 모인 학생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에 교회 학교가 무너진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60% 이상이 제대로 교회 학교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실적으로는 더 될 겁니다. 한국교회 교회 학교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보지 못했던 그 자녀 세대들은 가나안 땅의 사랑 우상 숭배와 어울리면서 세상 것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 위에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못 살았는데 보릿고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었습니까? 쥐잡기 운동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젊은이들이 국뽕에 취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이 대단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음 세대는 기울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헌신해야 됩니다. 교사가 없습니다. 차량봉사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는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누가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 구역장님들이랑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전도하는 교회 해야 된다. 전도하지 않으면 이제 10년 채 못 가서 부산영락교회 이 건물을 유지할 수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년이 채 못 가서 이 관리비가 나가야 될 터인데 관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기울어 가고 있는데 다시 버팀목을 세워서 긴급 수요를 해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도하는 교회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소망을 품습니다. 교회 맡기신 사명이, 그 근본적인 사명이 전도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겠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면서 다시 시작하면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전도대가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전도대를 위해서 또 교회 주방 이제 안 하던 일 하려면은 또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주방을 위해서 또 찬양대를 위해서 시온 찬양대, 마리아 찬양대를 위해서 또 교회의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어서 정말 건강한 교회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져서 연약한 교회들을 또 도울 수 있고 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일꾼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임직식에 세워진 우리 일꾼들 기도해야 될 터인데, 충성해야 될 터인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충성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기둥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따까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필리핀 김상현 선교사님, 남수단 강범진 선교사님, 케냐의 이승일 선교사님 선교의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새 정부 또 여당이
정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금 화물연대 파업은 이제 종료되었는데 아직까지 불꽃은 남아 있습니다.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 경제에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에 아픈 환자분들 많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에 목사님 저 이제 교회 나갈 수 없어요 그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 거동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코로나 2년 반 지나면서 신체적으로 많이 쇠약해져 가지고 이제 거동하기 힘들어서 교회 못 나갑니다 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 적은 있는데 교회 나오실 수 없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최근에 이제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단 한 번뿐인 기회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 우리의 건강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신 나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공생애는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지고 보석처럼 영롱한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씨앗들로 그 삶을, 그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생애 길고 긴 것만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씨앗들 되어서 미랄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썩어질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부흥의 토대가 되고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되고 교회의 부흥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미랄의 씨가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회에 일하는 일꾼들이 부족해집니다. 일꾼들은 더 많이 필요한데 일할 사람들은 부족하고 너나 할 것 없이 힘들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이 안타까운 시대에 일할 일꾼들을 저희 교회 위에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임직 받으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귀하게 유긴하게 쓰실 수 있는 참 좋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기꺼이 낮은 곳으로 섬기는 곳으로 나를 낮추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 나라, 이 조국이 이렇게 세계 경제 강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은총인 것을 깨닫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눈물로써 기도하였고 새벽을 깨웠고 무릎을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였고 선교하였습니다. 최선과 충성을 다하였던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 덕을 저희들이 보는 것인데 마치 우리의 수고의 대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물려주었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 대해서 끊어먹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톤을 이어주어서 우리보다 더 나은 아름다운 신앙의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생육, 번성은 꿈도 꾸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들이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부하는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현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케냐, 남수단, 필리핀 김상철 선교사님, 강범진 선교사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닷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에 세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출범한 우리 정부와 여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치인들이 제발 정신 차리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당리당략이 아닌 백성들의 상함과 아픔을 이해하고 백성들을 위한 바른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연로하심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형편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산영락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다시 은혜의 창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전파의 일꾼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주님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가운데에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찬송하며 여호수아처럼 더 빼어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져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현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이 듭니다. 세계 경제가요 위기 가운데 빠져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교회가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부산영락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이 크게 유견하게 쓰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정부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경제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섭리 아니고서는 이 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사 이 나라를 외면하지 마시고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이북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아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두번 살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만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